오늘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소자 이스마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생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믿음이 있건 그렇지 않던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권면하지요. 본문은 인생들의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라고 이스마엘의 죽음을 표현하지요. 죽음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조나 백성 그리고 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조는 누구를 말하나요? 열조란 히브리어 아맘에서 유래한 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결합하다라는 이 아맘에서 유래된 단어로 동질성을 가진 무리를 의미합니다. 나와 동일한, 나와 관심이 같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삶의 방식이 비슷한 무리들에게 간다.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열조입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도 동일한 말이죠. 자기와 동일한 사람들, 그 백성에게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열조는 일반적으로 이미 죽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상은 메소포타미아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묻히지요. 물론 조상들과 같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측면에서 열조,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영적으로 자신과 동질성을 갖는 무리들입니다. 즉,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열조라는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열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열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후에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떤 열조인가요?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인가요?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조, 영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간 것이죠. 그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온 자들이 모여 있는, 자신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죠. 부자는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아마도 부자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혈육의 정통성이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열조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인생들은 혈육의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영적인 열조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음부의 심판으로 구분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합니다. 혈육의 삶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느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구분되고 영적인 열조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괴로움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살아간 자들은 육체의 열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바로 믿음의 열조를 만나게 되고요. 믿음의 열매인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죽음 후의 열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모두 영적으로 신앙의 열조를 만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열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모으다, 거두다,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들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다시 하나님이 거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육체의 삶에서 지혜와 능력과 환경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여받은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바로 이것을 다시 거두어 드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모아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생명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생명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모으실 때에 거두어 가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인께 다시 돌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지요.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지요. 맡깁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맡깁니다. 이것을 결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소집한다,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모았는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이것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나의 주인이시여 보소서라고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거두다라는 말은 이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모아 거두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다가 때가 되면 추수하여서 곡식을 모으듯이 인생들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서 추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성도들은 거둠을 당하기 전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당한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열조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언젠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열매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말은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의 열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오늘 175세의 생을 마감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갔지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100년의 신앙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되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비열한 모습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다가 이스마엘도 낳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브라함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미혹과 어려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온 신실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위대하고 복되게 살아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을 축복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자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며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 그 역사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선포하시며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인물과 세대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지속되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우리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와 세대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길 때까지,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믿음의 조상 열조들이 감당했던 이 위대한 일들을 오늘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속사역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감으로 그의 세대가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식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동일하게 이삭에게 베푸셨어요.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와 섭리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까? 누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까? 누가 열조에게 돌아가는 그 날까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후손의 미래는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만이, 복음으로 진리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